여러분들 온전한 예배로 거룩한 교회로 사시다가 오신 거 맞으시죠? 그러니까 계속 있었던 분들은 제가 아니까 특별히 뭐 말씀 안 하셔도 되지만 타 지역에 계셨던 분들 있잖아요. 타 지역에 계셨던 분들, 서린교회 이완기 목사의 어떤 눈을 피해서 대충 예배로 대충 교회로 사시다가 오셨던 분들이 혹시나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른 거 말고요, 열심히 회개하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흩어진,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로 거룩한 교회로 응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뒤늦게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결혼하신 분들도 시댁 가셔야 될 텐데 조금 늦게 가고 싶으시죠?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어릴 적에는 명절이란 것이 뭐 가족들이 주는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저희에게 즐거움을 주는 어떤 요소들이 있잖아요. 세뱃돈도 있고, 또 TV에서 안 보던 영화들도 엄청 많이 해주고, 또 영화관에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때는 동시상영이라는 영화가 영화관에서 두 편을 상영해준 동시상영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 동시상영이랑 말도 못 알아먹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동시상영 영화도 보러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명절이라고 하면은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언제부터 나이를 먹었나, 나이를 먹었다는 걸 어느 정도부터 나이를 먹었다고 말을 해야 될까? 20살, 21살, 22살, 30살 이렇게 할 때 명절이 즐거워지지 않고 명절이 조금씩 부담으로 다가오면 그때부터 나이를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명절이 즐거우세요? 아직 젊다. 아직 젊은 거예요. 축하해요. 네. 어느 순간부터 명절이요, 광야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마치 명절에 그 고향 땅을 밟아서 기다리시는 부모님과 또 친척분들이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가서 이렇게 눈치 보며 있을 청년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청년들의 어떤 모습과 약간 흡사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 광야에서 하는 질문들 있죠.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봐라. 뭐 세상을 너에게 다 주겠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유혹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글로 아주 다듬어져서 잘 표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 부담이 없고 마치 예수님에게만 사탄이 한 유혹 같아요. 근데 우리 보면은 여러분 뭘 요구받아요?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라는 질문 가운데에는 그동안 뭐 했어?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너가 너의 능력으로 이루어놓은 것들이 뭐야? 라고 능력을 확인받고 종용받아요. 그때 굉장히 우리는 그것에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마치 거기에서는 참 성경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울 때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누구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까? 누구에 이끌려서요? 4장 1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4장 1절 시작. 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가셨단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실수로 길을 잘못 들어서 광야로 가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다 보니 그곳에 내가 당도하게 되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밀하게 세우신 계획 가운데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 치고는 없어야 될 존재가 거기에게 있어요. 2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절 시작. 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거기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진짜 나쁜 사람 같아요? 누가 진짜 나쁜 존재 같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었던 친구가 우리 저기 가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갔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다 못 믿는데 진짜 이 사람만큼 내가 믿어하는 친구도 한 명씩은 있잖아요. 그 친구의 말을 믿고 갔더니 거기서 일진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삥 뜯으려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누가 더 싫고 밉나요? 우리는 일진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깡패나 사기꾼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가 나에게 어떤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요? 그는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는 원래 그런 존재니까. 나를 거기로 인도한 우리는 친구에게서 엄청난 몸서리 쳐지는 배신감을 느껴요. 근데 오늘 저는 누가복음을 우리가 요즘 큐티하면서 4장에서 소스라친 게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더니 잠깐 뭐가 이상해지셨나? 우리는 살면서 숱한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제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 선에 대한 신뢰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우린 그래서 God is good all the time 늘 했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상황이,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하신 상황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할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서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더군다나 선하시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선과 전능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에게 이럴 리가 없어라는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성령을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하겠어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실 수 있지.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마귀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귀의 소굴로 나를 집어 넣으신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종종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해 안 되는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직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여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고백과 마귀가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고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데리고 가셨던 곳이 아주 화려한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도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화려한 곳에서 너희는 나를 여전히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인 나 같은 자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느냐? 화려한 외부적인 조건에 비교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정반대의 곳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오히려 초라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오늘 이 시험을 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이럴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을 흔드는 것을 외부적 요인에서 찾을 때가 있어요. 사람.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게 충동질하는 것들이 뭐예요? 대부분 남 탓, 어떤 바깥 외부적 요인을 여러분 탓하지 않으십니까?
쟤 때문에 그래. 오늘 목사님 설교 때문에 그래.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이 말이 난 굉장히 거슬렸어. 찬양팀 때문에 그래.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 있다고 말해 주는 것들이 난 너무 거슬렸어.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 요즘 내 상황 이런 거 뻔히 알면서? 기타 등등 우리는 너무너무나 많은 외부적 요인으로 내 믿음이 흔들리는 요인을 탓해요. 그러면 조금 더 마음은 편하죠. 내 믿음이 흔들려서 되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것들과 저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편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세요. 뭐 탓할 것이 없어요. 온전히 믿음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가?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광야로 나아가요. 여러분, 쌍투스라는 사람 아세요?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2세기의 황제가 있을 때에 기독교가 굉장히 박해받을 때예요. 비엔나의 집사인데 이 쌍투스가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문당하기 시작하죠. 고문하는 이유는 뭡니까? 신앙을 저버리도록 그가 했던 고백들을 철회시키려고 고문하는 거예요. 먼저 질문을 합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고향은 어디냐? 이 질문에도 보통 질문의 답이라면 어디 해야 돼요? 저는 뭐 비엔나입니다. 어디입니다. 뭐 이야기해야 되고 나는 수완입니다. 아니면 어디입니다.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쌍투스의 대답은 굉장히 엉뚱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가 사는 곳이 어디냐, 너가 노예냐, 자유인이냐,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물어볼 때에도 그의 대답은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였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그가 했던 믿음의 고백들과 믿음의 행위들을 조금도 철회하지 않은 채 순교당하고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매주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나는 여전히 예수라는 존재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에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쌍투스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가 입을 열어 했던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였어요. 이것은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검증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내면 가운데 예수로만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귀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시작.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봐라는 거예요. 결국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 있겠다. 모자란 게 뭐 있어? 배고프잖아. 합당한 모든 이유와 상황 가운데에서 시험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해봐. 어떻게? 결국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으로. 오늘 사단은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들이내밀면서 예수님을 넌 누구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으로 증거해봐 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숱한 고난과 유혹이 무엇입니까? 그냥 애초에 생각도 하지 않고 시험에 넘어가는 분들 말고요.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며, 근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라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제 명절이어서 집에 가요. 집에 가서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물론 그런 질문을 안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너 언제 장가 갈래 이제? 취업은 언제 할래? 시집은 언제 갈래? 공부 언제까지 할래? 기타 등등 이런 거 아니에요? 너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만,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너 아버지라고 기도하더만, 너의 아버지인 그분은 너를 왜 이렇게밖에 안 한대? 너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너가 전지전능한 너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고 아들이라면 증거해봐. 무엇으로? 시집 가는 것으로, 결혼하는 것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증거해봐. 세상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요구해요.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정체성을 능력으로 증거해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참 멋지게 한 방 날려요.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돌을 떡으로 쫙 만들어버리면 짜릿한 결과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지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에게 이기셨지만, 나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는 능력으로 증거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임을 그렇게 증거하고 싶은 유혹에 너무나도 많이 넘어가요. 이번 명절에 내려갈 때는 취업해서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걸 증거하고 싶다. 이번에는 내가 애인이라도 꿰차고 가서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임을 증거하고 싶다. 끊임없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증거하고 싶은 유혹 가운데 빠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말발로 사단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했던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요.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 너무너무나 놀랐어요. 너무너무나 그분의 멋있음에 제가 참 놀랐어요. 무엇이었냐면,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급한 상황을 말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뭐 빚쟁이가 쫓아온다거나 그 정도의 다급함이 아니라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딸이. 그것도 12살 난 딸. 너무너무나 예쁜 12살 난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오죽이나 답답했으면은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의 발 앞에 회당장이 엎드려요. 발 아래에. 여러분, 발 아래에 엎드린다는 것은요, 발을 닦는 노예들이나 익숙한 일이에요. 노예들 중에서도 등급이 있거든요. 근데 발을 닦는 노예들이 가장 천한.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의 그 위급한 상황 앞에 모든 신분을 다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정도의 다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냐 알았다 가자 하고 쏜살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예수님 제가 더 급해요 해도 아니야, 일단 순서를 지켜. 회당장 야이로가 1번이야, 번호표 뽑아 하시면 오히려 우리 이게 질서 같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12해 동안, 참 이 12라는 숫자가 그 본문에 겹쳐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고생했던 여인이 눈치는 있었나 봐요. 끼어들면 안 되는 자리인지는 알았던지 슬쩍. 예수님께서 속으로만 좀 아시면 좋을 텐데, 이럴 때에는 누가 지금 나 타치했구나. 알았어. 지금 급하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시다가 지금 회당장 야유라고 발 엎드리고 막 난리가 난 상황인데 빨리 가셔야죠. 죽어가고 있는데. 본인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다급박 타들어가는 다급함 알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딸을 나중에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 타들어가는 마음을 헤아리셨다면 빨리 좀 발을 맞춰서 가셨으면 오죽 좋을 텐데, 지금 거기서 잠깐 누가 나를 터치한 것 같은데 누구지? 막 이러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야이로였다면요, 저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일단 가시게요. 내지는 그 혈루증 여인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걔는. 12해 동안 고생하고 바로 터치하고 나은 그날이 제삿날입니다. 지금 네가 내 딸 죽어, 네 이러고 있을 때냐, 얘들아, 예수님 먼저 모셔라. 난 얘를 끝장내야 되겠다 하고 저는 그 난리를 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야이로의 반응이 없어요. 침묵해요. 그 혈루증 걸린 그 부정한 여인과 예수님이 노닥거리고 있고 누가 내 옷깃을 다 하는 기타 등등 이러고 있는데,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의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모든 대화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이로의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린 것으로. 이 정도 되면요, 오지랖 넓은 예수님 욕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 너무하시네. 회당장 야이로가 저렇게까지 했는데, 저렇게 엎드리고 저렇게까지 했는데 어쩌면 저럴 수가 있지? 저 여자는 12해 동안 아팠으면 하루 이틀 더 늦게 치유받는다고 죽는 건 아닌데, 오늘 야이로의 딸은 죽는다는데 예수님 너무하시네. 근데요, 야이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 말, 야이로가 무엇이라고 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요? 야이로에게 믿음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거든요. 야이로의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 주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따르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으로 너의 정체성을 검증해봐 라는 세상의 질문 앞에 우리는요,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임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쫓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주를 증거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명절이 괴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시대에 자꾸 명절의 이미지를요, 세상이 막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여전히 명절이 재미있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이 미디어가, 이 세대의 문화가 마치 명절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광야인 것처럼 만들어가요. 집에 가면 부모님들과 일가 친척이 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 됨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능력으로 증거하지 못함에 무능력해서 내가 이제 그만 주를 떠나야 되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 내가 너무 믿었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주를 믿는 것도 좋은데 너무 믿었어. 여러분, 언제까지 얼마나 믿어야 너무 믿는 건가요? 얼마나 주를 믿어야 너무 믿은 거예요? 오늘 상투스의 이야기는 저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성령에 이끌려서 갔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는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요, 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3절을 읽어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죠. 그런데 이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확인시키려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려고 광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확고한 믿는 자의 정체성을 갖게 하려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떡을 먹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가장 먼저 광야 가운데에서 육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그분은 아셨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수많은 공생애의 사역을 앞두고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그분을 광야로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셨고,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사탄은 기다리고 있다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펼쳐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너를 증거해봐. 너를 증거해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봐 라고 할 때 내가 가진 어떠함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를 증거하십시오. 상투스처럼. 우린 자꾸 내가 가진 능력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결국 나를 증거하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거하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는 기도의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 헌신의 사람인지를 증거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끊임없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해봐. 너가 하나님의 딸이라며 증거해봐. 너 교회에서 리더라며 증거해봐. 너 교회에서 마이크 잡고 찬양하는 찬양팀이라며.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과 복을 주었는지 증거해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면 오직 증거될 분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나아가는 광야는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 직장, 어떤 곳, 어떤 광야로 나아가시든지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보내신 의도는 하나입니다. 너는 누구냐?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는 누구냐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